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 드나베의 삶을 위한 규례. 하나님의 자녀는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드나베의 삶에 탁월해야 한다. 본문에는 드나베의 삶과 관련된 규례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례인가? 1. 제2의 11조를 드리라. 본문 22절에 언급된 토지소산의 11조는 10분의 1을 바치고 나머지 소출해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해 축제 용도로 바친 제2의 11조를 뜻한다. 왜 제2의 11조를 드리라고 했는가? 제2의 11조는 중앙성소인 예루살렘에 가서 감사 축제를 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배우는 용도로 드렸다. 11조를 드리는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암시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재물이나 토지 소산의 11조를 예루살렘의 중앙성소까지 가지고 가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때는 드릴 것을 돈으로 바꾼 후 그 돈으로 중앙성소에 가서 재물들과 축제에 필요한 포도주나 독주와 같은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 하나님은 인간의 편의를 위한 제도를 나쁘게 여기시지 않았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듯이 제도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제도를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것이다. 그 제도를 악용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순례자가 가지고 온 외국 돈을 현지 돈으로 바꿔주면서 엄청난 커미션을 받아먹는 판전상과 재물을 시중 가격보다 고가로 팔고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이 활개를 쳤다. 또한 그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제사장이 뇌물을 받아먹는 패단이 만연했다. 그처럼 드리는 삶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말고 정성껏 드릴 줄 알아야 한다. 2.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다. 사람은 물질 문제에 아주 민감해서 어떤 일이나 사람 때문에 수입이 줄면 크게 흥분한다. 또한 경제 문제를 앞세운 비판은 대중을 가장 흥분시키기 좋다. 목회자에 대한 비판도 경제 문제와 관련된 비판이 많다. 어디서든지 앞자리나 윗자리에 있으면 비판의 표적이 되기 쉽기에 목회자는 물질 문제에서 최대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반대로 성도는 목회자의 생계 문제에 대해 사려 깊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레위인은 백성을 위한 종교 업무 수행자로서 생업을 위한 기업이나 분깃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그 지역민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거나 인성과 도덕성에 결함이 있거나 사명에 게으른 레위인은 이심전심으로 백성들로부터 외면되었다. 목자도 양떼의 삶을 지켜보지만 양떼도 목자의 삶을 지켜본다. 한 교회에서 A 목사를 사임시키고 B 목사를 모셨다. 한 기자가 A 목사를 사임시킨 연유에 대해 묻자 교인들이 말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설교를 계속해서요. 기자가 B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나요? 라고 묻자 교인들이 대답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설교해요.
그래도 목사님을 사랑해요. 기자가 두 목사님 간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묻자 교인들이 대답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설교할 때 A 목사님은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B 목사님은 정말 마음 아프게 여기셨어요. 양떼들은 목회자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게을리하면 목회자의 필요에 애틋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반면에 영혼 구원과 변화의 사명에 충실하면 최선을 다해 목회자의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 성도의 영적 본능 중 하나는 자신이 가진 좋은 것을 목회자와 힘써 나누려는 것이다. 일반적인 나눔도 기쁨을 주는데 목회자와 좋은 것을 나누면 얼마나 기쁨이 크겠는가. 성도는 자기 목회자가 자기의 좋은 것을 힘써 나누고 싶은 목회자이기를 바랄 것이다. 3.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라. 안식년을 제외하고 6년 중에서 매 3년마다 2번 제3의 11조를 들여 성읍에 저축하게 했다. 제2의 11조와 제3의 11조는 사실상 같은 것이다. 제2의 11조 중 3년째와 6년째 되는 해에 드리는 11조가 제3의 11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년을 제외한 상태에서 총 수입의 약 20%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바친 셈이다. 제3의 11조는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배부르게 먹이기 위한 11조다. 결국 제1의 11조는 제사와 제사장을 위한 드림의 11조이고 제2의 11조는 축제와 교제를 위한 나눔의 11조이고 제3의 11조는 선교와 구제를 위한 베풀무의 11조다. X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A의 1년 수입이 1,000만 원일 때 1년 11조는 100만 원이 된다. 제1의 11조를 뗀 9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제2와 제3의 11조는 각각 90만 원이 된다. 결국 안식년 후 1년째, 2년째, 4년째, 5년째에는 제1의 11조 100만 원과 제2의 11조 90만 원을 더해 190만 원을 낸다. 3년째, 6년째에는 제1의 11조 100만 원과 제3의 11조 90만 원을 더해 190만 원을 낸다. 결국 6년 동안 A는 6천만 원의 총 수입 중 제1의 11조를 600만 원 들여 제사와 제사장을 위해 쓰고 제2의 11조를 360만 원 들여 축제와 식사를 위해 쓰고 제3의 11조를 180만 원 들여 선교와 구제를 위해 쓴다. 안식년이 되는 7년째는 수입이 없기에 총 수입 6천만 원에서 11조 1,140만 원을 뺀 나머지 4,860만 원으로 7년간 살아야 한다. 그러면 1년 평균 약 694만 원으로 사는 셈이 된다. 대략 계산하면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전제로 총 수입의 약 70%는 자기 및 자기 가정을 위해 쓰고 약 30%는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드나베의 삶을 위해 쓰게 했다. 그런 경제 원리로 살면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드나베의 삶을 힘써 실천하라. 물질에 대한 집착은 신앙 성숙을 방해하기에 물질적인 헌신 훈련도 중요하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의 3분의 1이
돈과 관련된 말씀이다. 물질 훈련도 중요하다는 암시다.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이 많아서 교회가 배불러 건축에만 몰두하고 선교와 구제를 외면하면 문제지만 교회 운영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 드리는 삶은 책임적인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을 위해 꼭 필요하다. 모세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면 범사에 복을 주신다 라고 했다. 율법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은 단호히 척결하라고 명령했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살겠다고 몸을 의탁한 이방인은 소중히 살피라고 명령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소외된 사람을 배고프지 않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도 중시하신다. 열심히 살아도 어려움과 힘겨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피로와 노고를 덜어주려고 하라. 또한 그들이 수치심과 비천함 가운데 살지 않도록 마음으로 함께 해주라. 사회도 그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도록 제도적인 배려를 하고 리더는 그들의 최저 생계가 유지되도록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소외된 자를 살피라고 하셨는가? 그들도 애굽에 있었을 때는 소외된 자였기 때문이다. 소외된 자를 살펴 사회의 중심으로 한 발자국 더 이끌면 자신도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다. 축복과 저주는 무속인의 말이나 점이 좌우하지 않는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가혹하게 대하면 저주의 가능성이 커지지만 가엾게 여기면 축복의 가능성이 커진다. 드나베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서 내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다.